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상동교회 이성조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먼저 성장하는지에서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지금 당장 행복하기.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되는데요. 행복을 배우면 안 되잖아요. 행복은 우리가 성장은 배워야 되지만 행복은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모든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당장 행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근력이 쏙쏙 자라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는 비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우리 네 가지 배울 거예요. 네 가지. 오늘 저 그림에 아까 샘이 있었죠? 그 샘에 뭐가 가득한지 혹시 보이세요? 하트가 가득해요. 뭔가 이제 좀 행복한 것 같죠? 네, 행복한 것 같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나무는 누굴까요? 우리의 자녀. 네,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옆에서 쏙쏙 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완전히 결별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결별해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죽은 힘을 다해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죽은 힘을 다해 붙들어야 할 것. 그리고 정말 꼭 실천해야 할 것이 있어요. 꼭 실천할 것.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이거는 감사하기. 감사. 우리 네 가지를 꼭 배우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뭐를 결별해야 되냐? 사회적 자아, 은행식 교육. 뭘까요? 세상의 정답을 따라 사는 것. 주위의 기대에 맞춰가는 삶. 여기에는 절대 행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컴플렉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무슨 컴플렉스? 좋은 사람 컴플렉스. 항상 우리는 좋은 목사야, 좋은 교수야, 좋은 엄마야, 좋은 아빠야, 좋은 선생이야. 맨날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좋음에 우리를 끼워 맞추려고 살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선생이야 라는 그 좋은 사람들이 평가해 줄 때 그 평가 속에서는요, 언제나 어떤 그 조직이, 어떤 사회가, 어떤 사람이 원하는 그 틀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틀이 딱 깨지는 사람에게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보통 특히 한국 사회에서 하나요? 대부분 안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남이 회사가 사회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대해 그들이 원하는 정답을 해줘야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일꾼이야. 좋은 목자야. 좋은 교사야 라고 선생이 주위에서 칭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또 만족감이, 안도함이 있는 거고요. 절대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좋은 사람 안 돼도 됩니다. 행복한 사람 되면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 되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남을 무시하라는 건 절대 아니죠. 나의 행복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지, 세상의 정답을 끼워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정답대로 살아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일 수 없잖아요. 너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자존심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컴플렉스 버리고요, 결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거죠, 철학. 진짜 죽을 힘을 다해 붙들어야 될 것. 나는 나만이 행복해지는 관점이 있냐 없냐. 행복은 내가 행복한 거니까. 그죠? 내 삶 속에서 내 몸과 마음으로 행복을 경험해야 진짜 행복이지, 우리가 남이 말한 그 지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행복이지 내 마음속에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연습이 있어요. 나의 행복해지는 나만의 관점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는 내 소리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3번씩 외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다. 3번씩 외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되는 사람은 나야. 우리 자녀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왜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으로 흘려주니까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배웠죠. 네. 그러니까 외쳐야 돼요. 내가 영원히 행복하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여야 한다. 3번씩 꼭 외치시고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그때서 비로소 나의 내면의 소리가 들려요. 내 소리가. 내가 원하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으로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싫어하네. 내가 생각보다 이런 취급을 받는 거는 익숙치 안 하는구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행복하네? 하는 나의 목소리가 들려요. 처음으로. 사람들이 내가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호응해 주는 것,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데 오늘은 특별한 걸 느꼈어. 나만의 목소리가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첫째, 내가 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이렇게 잘하는 일 같다고 배웠죠? 그리고 내가 가치를 느끼는 일이에요. 내가 이거 하니까 정말 좋네? 잘하네? 이거 하니까 정말 내가 가치를 느끼네? 그리고 이 2가지 일이, 좋아하는 일, 가치를 느끼는 일,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그러면요, 내 몸 반응이 일어나요. 저는 제가 강의하는 것, 제가 설교하는 것 별로 그렇게 맨 처음엔 행복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목사하기 싫어했으니까, 제가 교수 이런 거 싫어했으니까, 저는 돈 벌기 원했으니까요. 그래서 MBA까지 했으니까. 처음으로 제가 뭘 좋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처음으로 제가 몰입해봤어요. 근데 제가 참 가르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 잘하게 될까요? 못하게 될까요? 더 잘하게 되죠. 그러니까 강력한 동기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과 거기에 가치를 느끼면 동기가 일어나요. 몰입을 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결과물을 본 다음에 희열을 느껴요. 진짜 희열.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고, 이게 다스리는 삶이죠. 세상의 정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리고 내가 스스로 명령해요. 실패해도 괜찮아. 한번 도전해봐. 내가 스스로 나에게 정원 명령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만큼이 충분해. 한번 나중에 쉬었다 해. 괜찮아. 쉬어도 돼. 이 정도면 충분해. 그걸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왜? 내 내면의 목소리를 내가 듣기 시작하니까. 남들이요, 야, 너 40대야. 은퇴를 생각하라고. 당신 미쳤어. 당신 50대야. 뭘 또 하려고 그래. 그냥 쉬어. 여러분, 이렇게 떠들어대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는요, 다 소음이에요. 소음. 물론 그렇다고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정말 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글씨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그들도 당신을 무시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비웃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간다면 그들은 본격적으로 당신과 싸우려 할 것이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뿐이다. 당신이 이기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한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당신의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가세요. 그러기 위해서 아침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해야 될 사람은 나야! 외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정말 실천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나눌수록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행복을 나눠야 되는데요. 여러분, 행복을 제일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행복을 제일 나누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행복을 나누는데 굉장히 인색한 사람. 누굴까요? 나예요, 나. 나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축하할 수 있어야 진짜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도전해서 혹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 그러면 제가 스스로 선물 사요. 저를 위해서. 어떨 때는 제가 타자를 많이 쓰니까 비싼 타자기. 죄송합니다만 좀 비싸요. 제가 주는. 그러나 그걸 볼 때마다 그 내가 잃었던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저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한 일주일씩 나가요. 허락받고 나가요. 우리 아내한테 2주 허락받고 걸어요. 산티아고도 걷고 저 유명한 길도 걷고. 왜요? 선물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고 우리 교인도 행복하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도 행복하니까. 그러면요, 정말 객관적인 조건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요 100% 다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객관적인 조건을 따르면. 근데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을 다루는 기술은요 선물이 아니라 채찍이에요. 채찍. 너 이거 오늘 못했잖아. 우리 투두리스트 다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다 밑줄 그어가면서 그거 다 해야 그래야 좀 뭔가 한 것 같고 더 도달해. 더 해란 말이야. 그래야 좋은 평가 받아. 이게 성공이라고. 이런 우리가 정답을 따라가고 세상의 경쟁을 따라가면 우리는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그냥 항상 달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도달한 순간 또 다른 은행식 교육이 세상이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또다시 여러분에게 달리라고 요구를 하죠. 그렇게 스스로 책찍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행식 교육, 세상의 권위자를 여러분 딱 떨쳐내야 됩니다. 딱 떨쳐내고 내가 스스로 내 위에 타서 조정하는 거예요. 내 페이스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네? 그리고 내가 오늘 그리고 날 소중히 여기면 학대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 작은 지점을 결정하고 내 페이스대로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달하면 당근을 주고 토담토담 쓰담쓰담 쓰다듬어 주고 오늘 잘했어. 오늘 너 정말 잘했어. 축하해 주는 거예요. 자신에게 선물을 사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선물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 선물을 꼭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건 남편들도요. 자신을 위해 꼭 선물을 사세요. 두 번째,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소문내야 돼요. 누구한테 소문내야 되냐? 남한테 말고 아이들한테.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축하할 일이 있으면 스스로 케이크를 사와요. 진짜로 자랑할 일이 있으면 딱. 그래서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제 제 책이 나왔을 때 교보문고 강남 교보 딱 가서 애들 데리고 가서 사진 찍었어요. 아빠 책 매대에 있는 거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 보여주면서. 그게 뭐 자랑질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는 법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빠 이게 무슨 케이크야?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것도 아이들도 알고요. 아빠가 자랑하는지 뭔지 아니까. 교육은요, 여러분 굉장히 의도적인 교육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진짜 교육은요, 진짜 배움은 그냥 순간 해픈하지 이렇게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굉장히 의도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케이크를 사와서 오늘 외식하자. 왜요? 무슨 일이야? 가자고. 그래서 가서 아빠가 기분 좋은 일, 아빠가 정말 스스로 축하할 만한 일을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빠 이래 정말 기분 좋다. 아빠 이래서 정말 아빠 자랑스러워. 너희들 어떠니? 좀 아이들이 좀 때로는 요새 아이들이 너무 영악해갖고 그래도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싼 거 먹으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게 행복이죠. 그 뭐 비싸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행복을 소문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 여러분 행복은 나누면서 와요.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행복한지 모르면 절대 부모가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제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뭐냐면 나의 일에 대한 사회적 가치 알려주기. 제가 미국에 한 20년, 25년 있으면서 미국에서 이제 그 기업에 다니는 그 젊은 부부들 많이 보거든요. 미국 기업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패밀리 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미국 회사들이 그날은 패밀리 데이라 해서 그 아빠나 엄마의 가족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큰 잔치를 셀러브레이션 해줘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 아빠 엄마를 이제 일으키고 나서 어떤 동영상이든지 아니면 사작이 나와서 그 아빠가 그 엄마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그 일이 우리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어떠한 레베뉴, 어떠한 이익을 내게 해갖고 우리 사회에 어떠한 공헌을 하는지 이걸 다 말해요. 그럼 거기에 그 설명을 들은 아이와 딸이 아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스러워하죠. 결국 그거거든요. 결국 연대적 자아, 행복의 흐름은 결국 나에서 밖으로 흘러가고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남이 행복해야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그거 진짜 행복인데 그 흐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빠의 일이, 엄마의 일이 작은 것이지만 왜 이렇게 사회에서 소중한지. 뭐 회사에서 안 시켜주면요, 그냥 스스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점심에 아이들을 초청해요. 점심시간에 학교나 혹은 여러분 일하는 회사나. 그러면서 보여주세요. 아빠는 여기서 일해. 엄마는 여기서 일해.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알아? 그래서 그 흐름을 그 일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작지만 여러분이 설명해 주세요. 부모의 일에 대한 사회적 가치 알려주기. 저는 이게 한국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봐요. 부모가 안 하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의식적인 습관. 감사하기. 여러분, 행복은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행복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행복과 이제 빅데이터, 여러분 아시죠? 빅데이터의 영향력. 그 빅데이터에서 행복과 가장 관련 깊은 단어를 쳐봤어요. 뭐가 나올까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행복은 우리 그림이나 제 말로 설명드렸듯이 외부에서 내 안으로 잠시 왔다가 빠져나가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행식 교육. 권위자가 나에게 말한 것을 내가 쟁취해서 내가 도달했을 때, 얻었을 때 잠시 머무는 행복이죠. 근데 그거는 진짜 내 마음에 진짜 머무는 행복.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느끼는 행복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그 무언가에 진심으로 감사했을 때예요. 그때 그 행복은 뺏기지 않아요. 내가 주체적으로 내 안에 딱 머물러요. 그래서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해서 행복한 거예요. 문제는 그럼 이거죠.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게 많으세요? 감사도 비교하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근데 굉장히 공평해요. 삶의 조건은 다 다르죠. 그런데 진짜 행복은요,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누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뭐 환경 차이도 있고 수준 차이도 있지만 사람들 행복 지수는 거기에 절대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때 감사해요? 진짜 감사할 때. 야, 진짜 이걸 나에게 줘? 땡큐. 어떨 때 진짜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세상이 원하는 것 열심히 노력해. 진짜 노력했어요. 진짜 밤새고 열심히 프로젝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혹은 회사에서 뭐 잘했어 축하해주고 칭찬해줘요. 감사하세요? 물론 감사하죠. 근데 진짜 속으로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죠. 그럼 월급 받죠. 여러분 매번 월급 받을 때마다 뭐 감사는 하죠. 근데 진짜 감사하세요? 여러분 언제 진짜 감사하세요? 그럼 언제 감사하세요? 맞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왜 생각지도 않을까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을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거저 주었을 때요. 그때 진짜 감사하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아버지가 이제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기러기 하다 오셨는데 뭐 외국 유학비 비싸잖아요. 1억이에요. 1억. 억대잖아요. 근데 그 1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1년 내내 수고하시는데 1억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딱 1억을 송금할 때 아내하고 아들을 위해서 참 우리 기러기 아빠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죠. 하나님 나에게 1억 벌기가 이런 아빠가 어딨어요. 그런 능력 있는 아빠가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서 보냈대요. 근데 그 다음 내년에 1억을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갑자기 레터가 온 거예요. 레터가 편지가. 그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당신 아들이 조금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장학금 줄게. 1억을 장학금을 준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진짜 감사하죠. 진짜 왜? 생각지도 않아서. 거저니까. 그래서 왜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줄 아세요? 생명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요. 구원은 공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첫째, 내가 노력도 안 하는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거저, 공짜로. 그래서 이걸 왜? 이걸 왜 나한테 줘? 진짜? 와, 정말 땡큐. 이게 진짜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가? 첫째, 우리가 받았는데 거저 받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저 받았는데 두 번째,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때죠.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다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다 내가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상으로 받아야 돼. 여러분 신앙은 결국 이거예요. 감사인가 보상인가.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기억하세요? 8시간 열심히 일한 나하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은 나랑 똑같이 값을 주십니까? 막 불평해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은요, 그 먼저 온 사람은요, 원래 원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어요. 품꾼은 보통은 3분의 1 받아요. 근데 3배를 받고 일한 거예요.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했죠. 근데 갑자기 남이 똑같이 8시간 1시간 일하는 똑같이 받은 거 보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맨 나중 사람이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감사가 사라진 것. 이게 신앙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왜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지, 행복하기가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린 별로 공짜로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다 노력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 받은 게 있어도 그거 당연하지 뭐 별로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받은 것 중에서 노력하고 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혹은 값으로 산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무엇이 정의로운 분배인지 연구한 이 롤스라는 정치 철학가가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은 그냥 다 평등하게 나눠줘야 된다는, 특히 이제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우리가 소수자일수록 더 혜택을 많이 보게 된다. 그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는 딱 하나요. 그 가장 그 밑에 있는 근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노력해서 교회 다니세요? 노력해서 구원받으셨어요? 근데 진짜 노력해서 구원받은 사람 생각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20년 동안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절대 행복할 수 없죠. 그런 사람 얼굴 보면 딱 보이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노력해서 심장이 뛰세요? 여러분 노력해서 손, 발 움직이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아파트 사는 건데요. 정말 노력하면 열심히 정말 한 30년, 40년 아무것도 안 쓰고 열심히 노력하면 조그만 이제는 비싸져서 한 20평대 아파트 얻을 수 있어요. 노력해서. 그런데 한번 그 여러분이 그 노력해서 얻은 것, 공짜로 주어진 것 중에서 둘 중에 갑자기 하나가 탁 없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없어질 때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에게 그냥 선물로 주어진 게 없어질 때 더 고통스러울까요? 어떤 것 같아요? 대부분 노력해서 얻은 게 더 귀해 보이죠. 사실 더 귀해 보여요. 근데 진짜 사라질 때 박탈감 느끼는 거는요, 다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다. 왜? 다 모든 것이 거의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과. 여러분 이거 감사하세요? 밥 먹으면서? 감사 안 하죠? 어떤 사람은 이거 재활하기 위해서 1년을 걸려서 해요. 1년을 걸려서. 내가 살아있는 것도, 좋은 공기 마시는 것도, 이 나라에 사는 것도, 손을 쓰는 손, 보는 눈, 말하는 입, 쉼 쉬는 거 하나도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 없어요. 다 거저 주신 거예요. 그때 하지만 내가 한국에 와서야 보스턴의 공기가 그리웠듯 내가 손이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내 몸에 사랑하는 지체가 하나씩 딱 떨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당연한 것이 아닌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값 있는 귀한 선물이었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십자가.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 거저 주신 은혜. 이게 기독교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거저 받은 생명. 그래서 감사하면 다 주는 거예요. 다 헌신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 자녀 교육할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감사한 게 많으세요? 염려가 많으세요? 그렇지, 염려가 많죠. 여러분 왜 염려하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우리가 염려하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본질적으로 나에게 원래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켜내야 돼. 내가 얻어내야 돼. 왜? 내 거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들이 나만 원하나요?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얻어내고 쟁취하기 원해요.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쉴 새가 없어요. 감사함을 누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이 원하는 정답을 향해 달려가는 이 발걸음을 딱 멈춰야 돼요. 딱 멈추고 오늘 기도. 여러분 기도란 것은요,
그 내가 염려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해야 돼. 이 나의 욕심, 내 거야. 내가 성공시킬 거야. 이렇게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 돼. 라는 그 나의 것이야 라는 것을 딱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솔직히 그냥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우리가 다 해봤는데 진짜 안 됐을 때 급할 때 정말 해봤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보통 그때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이게 스탑하는 스탑. 그러니까 진짜 멈추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주어진 것들, 나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로 아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매일 하기 어려우면 여러분들 감사 노트를 쓰세요. 자녀에 대한 감사 노트, 감사 일기. 오늘은 이거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이건 노력이거든요. 습관이어야 돼요. 습관을 들이기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외부로부터 권위로 그들이 말하는 행복을 도달하기 위해 연습했기 때문에 권위자의 기대에 맞춰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의식적으로 스탑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은요. 정말 아침 시간을 정해놓고 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감사한지 감사 노트 하루에 하나씩만 이 부분 참 감사합니다. 이 부분 내가 몰랐네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아뢰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이것도 하셨지. 그래서 감사해.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 노트를 꼭 쓰세요. 자녀에 대한 감사 노트.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받은 것 중에서 정말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공짜로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자녀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가장 염려하잖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자녀라고, 내 거라고, 내가 낳았으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어진 선물인지를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하기 싫지만 그 내가 받은 주어진 선물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비행기 타본 적 계시죠? 당신이 타고 있는 비행기의 양날개에 엔진이 멈춰요. 죽음의 정적이 흐르죠. 갑자기 기장이 Embrace for impact.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타짓한 말을 내뱉어요. 혼돈에 가득해. 이걸 경험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허드슨 강의 불시착한 이제 그 비행기에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대요. 그냥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였는데요. 순간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정말 서글퍼서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딱 하나. 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더 보고 싶어. 이거 하나 때문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그래서 1년 전인가 몇 개월 뒤에 그 꼬마 아이, 6살인가 7살짜리 아이의 유치원 졸업식을 가봤대요. 이제 그 아이가 와서 이제 유치원 때 춤을 추는데 그 춤이 뭐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냥 귀엽겠죠. 근데 그 춤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감사와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뛰쳐나갔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 제 인생에서 중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아빠가 되는 겁니다.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한 2년 지났을까요? 토요일 날 잠을 자는데 낮잠을 좀 자고 피곤해서 노 때문에 딱 깼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우리 하준이가 더워서 배를 탁 훌라덩 벗어젖히고 제 옆에서 자는 거예요. 낮잠을 자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 자는 모습 본 적이 있죠? 그때 제일 이쁘잖아요. 말썽 안 피울 때니까 자녀가. 애가 그 배가 들숨과 날숨으로 라이징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 배가 내려가고 한참을 봤어요. 제가 뭐 그렇게 감상적인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울었어요. 그 생명이 만들어내는 경이. 와, 그렇게 산과 바다를 만들더니 막 한없이 그 평화로운 얼굴 속으로 저를 막 빨려들게 하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평화로움이 만드는 거룩함에 제 몸이 완전히 동결돼 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확 해픈 웃음을 울더니 저를 확 다시 풀어놓고 그렇게 저를 그냥 갖고 놀았어요. 생명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생명에 만드는 경의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울었다니까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거룩한 생명을 내게 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수고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좀 수고했어요. 9개월 동안 정말 수고죠. 하지만 그 아이의 그 선물이 저는 남자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 9개월의 아픔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이 아이 내 아이야요 할 수 있을까요? 그 해산의 고통은 감히 제가 헤아리기 어렵지만 우리 하주인은 분명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딱 하나예요. 선물을 제대로 선물로 누리는 거예요. 선물을 제대로 선물로 누리는 거. 내가 염려로 키우는 것은요, 염려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아이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죠. 내가 그 아이가 나의 소유의 대상화가 된 순간 그 아이의 마음 근력은 절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감사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감사해요. 지금 당장 행복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감사 노트 하나씩. 맨 처음에는 3분 동안에 10가지 쓰기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1분이면 100가지 써요. 그만큼 우리의 감사함이 넘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배운 모든 그림들 이야기를 이 2분의 영상에 담아봤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